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누운 상을 나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고백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짜고짜 연인에게 고백하면 성공 대신 퇴짜를 맞을 확률이 높답니다. 연애 화술 사랑 연구소 이런 사이트가 있더군요. 거기에 보니까 고백 성공률을 높이려면 세 가지 요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첫 번째가 매력 어필입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매력을 한껏 높여 놓아야 고백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 신뢰 형성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공감대를 넓히고 신뢰를 쌓아야 고백했을 때 받아줄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스킨십입니다.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여겨질 때 고백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이게 고백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절대 진리요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도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잘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요, 전부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의 무대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초기 사역을 하실 적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복음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 사역 중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열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갈릴리 주변의 곳곳 마을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나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인간적인 열정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마치 광풍처럼 그곳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이 인기가 가라앉기를 바라면서 잠적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여기서 수일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잠적하신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종적을 감추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왔다 하는 소식이 퍼지자 가버나움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각처에서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왔던 사람들 가운데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4명의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아마도 주변 이웃이나 친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하기 편하게 친구라고 해보죠.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온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중풍병을 치유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5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요소는 중풍병자가 병고침 받아서 몸이 건강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를 사하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마가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은 이 이야기의 절반 정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는 일련의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3가지 요소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동정의 원리입니다. 동정한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다.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푼다. 이게 동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정하다의 의미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신약 성경 용어가 심파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심파데오는 함께 고생하다, 함께 무엇을 겪어 나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여기 동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심파데오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라는 말이 동정하라는 뜻입니다. 중풍병자들의 모습에서 이 동정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동정하라는 말은 없지만 이들에게는 동정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곁에는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으로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있던 이 친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 친구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을 해볼 수 있죠. 만약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동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침상째 울러매고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이 중풍병자가 가버나움에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았다 치더라도 이 침상째 메고 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의 집에서 침상째 들고 나와야 되고, 또 그 마을을 가로질러서 4명이 마치 가마를 얻게 하는 것처럼, 혹은 뭐 줄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들고 다시 또 와야 되는데, 이 가버나움 마을에 안 살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인근 옆에 마을일 수도 있고 상당히 먼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 이 사람에게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평소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동정심도 발휘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동해서 데리고 왔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4명이 모여야 되고 그 4명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나름대로 할 일이 없으며 바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자 그 4명이 자신의 일을 멈추고 서로 의논해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영혼을 향한 깊은 동정심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는 것.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아파해주는 것. 이게 공감하는 것인데 이게 동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이용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존재로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이용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조건 없이 동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이웃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또 복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웃 초청하는 잔치 행사들이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가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초청을 받아서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교회를 가본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연락이 오고 뜬금없이 커피를 사고 뜬금없이 밥을 사주면 날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보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한 번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밥을 사주고 밥을 먹었으니까 너는 한 번 오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영혼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지죠. 나는 그런 생각이 없을지 몰라도 상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 주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동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들과 접촉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점점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과의 접촉거리가 많이 약화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 이웃 초청 잔치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쑥스럽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가 이렇게 해서 나를 꼬셔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화평 이후 초청잔치에 못 데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동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깊이 동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깊이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복음이 전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화평이후 초청잔치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바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요소가 첫 번째가 동정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그 추상적인 것을 꿰뚫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그들에게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움직여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이 4사람은 동정했지요. 근데 그 단순히 머릿속에서 마음에서만 동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의논하고 행동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버액션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의논하고 계획하고 행동해도 중풍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고쳐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이 예수 믿고 영생 얻고 변화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이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행동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지 않는 신자를 북극 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북극에 가본 적이 없지만 몹시 추운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입을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북극 신자란 입이 달라붙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드라마 이야기도 할 줄 알고 맛집 이야기도 할 줄 알고 내가 입은 옷 어디 샀는지 이야기도 하고 자녀 이야기도 하고 얼굴에 점 이야기도 하고 온만 이야기는 다 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북극 신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남극 신자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북극, 남극 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북극 신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교만한 말이기도 하죠. 어떤 연인이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약속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의 사랑을 서로 비밀로 하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말자. 그 누구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알아채지도 못하게 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자. 자, 이런 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이건 아마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불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상적으로 사랑하면요, 자기도 모르는데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티를 안 낸다고 하는데 말만 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집 전도사 되지 마시고 옷집 전도사 되지 마시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전도하고 삶으로도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찾아 나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화평이웃 초청 잔치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접촉하고 초청해 보십시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기 쉬운 사람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을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하기 쉽다, 어렵다. 이건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건지고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도하기 쉬운 사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 천지에 전도하기 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순해 보이고 무골 호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전도한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전도해야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는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그냥 제 발로 걸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고 수고스럽습니까?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복음 5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바깥에도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곽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맨 내 친구들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좀 비켜주세요. 그래도 비켜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침상 자체가 상당히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중풍병자 말고 다른 병자들도 와 있었을 터인데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오늘 안 되겠다. 다음 날 오지. 혹은 나중에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좀 한산해지면 와야겠다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발상을 하게 되어지죠. 앞으로 길이 없으면 하늘에서부터 가면 되지. 지붕을 뚫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어렵지 않게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으로 걸어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지붕으로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채 허공에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메어 내리는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이죠. 자, 이 장면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방 안에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부시룩부시룩 쿵쿵 거립니다. 그 지붕을 뜯어내고 있으니까 그 뜯겨나가는 부산물들이 머리 위에서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머리 위에서 뭔가가 이렇게 막 부스러기, 돌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쏟아내리고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집이 무너지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자리에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지지도 않고 천정을 보니까 천정이 무너질 것처럼 막 이렇게 뭐가 부서지고 있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천정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뭡니까? 침상이 하나, 침대가 떡하니 줄에 매달려가지고 허공에서 줄줄줄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자 포기하는 대신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창조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네 사람의 이와 같은 점을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란 이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근데 문제는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천장을 뜯어서라도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 끈기를 예수님이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고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나온 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종종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딸의 목숨이 간당간당해서 딸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가려고 했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모시고 가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이 혈루증 여인은 방해였습니다. 결국 시간제한이 되고 말았고 목숨이 간당간당했던 딸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회당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죠.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경이라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함쳐서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제발 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조용히 하라, 좀 침묵해라, 나서지 마라, 이런 위협 아닌 위협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에는 늘 언제나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예수님께 가려고 할 적에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적에는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더 극심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전도자의 이런 불평을 듣곤 합니다. 어떻게 이분을 모시고 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할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적에 사탄 마귀의 극심한 방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는 벌레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려고 하는데 사탄의 방해가 없다는 것은 그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화평 이후 초청장치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요즘에 이런 점을 좀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이 초청잔치 기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생각해 보면 이 점이 우리 교회와 또 신자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신자가 죽어 있다면 사탄이 방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떤 영혼을 초청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도우려고 할 적에 방해가 있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는 대신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끈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건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중풍병자들이 포기하지 않았듯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좋은 그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한번 그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는 말이다. 예. 전도할 때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포기를 안 합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적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아멘.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끈기 있게 초청하고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참 힘들게 해서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리고 끝이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에 지속적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도록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저희처럼 이런 이웃초청 잔치를 하면서 전도 동기부여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화질은 조금 별로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50일 동안 이제 제일 내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인간의 욕심과 생각과 죄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을 이제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 혼자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관계에서 서로 도와가며 전도를 했을 때 더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 제일 기뻤을 때. 이제 이번 주일날 열매가 없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를 그분이 다른 분을 전도해서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제일 기뻤고 위로를 받았고 그랬죠. 50일 동안 깨달은 건 꾸준히 전도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이건 3번이건 관심을 갖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다 친구 다 전화했지. 전화했지. 한번 주에 한 번 나와야 했어. 한 번만 나와야 했지. 안 나와서 했어. 지도 한 달 지도 공지 지도 한 달 했지. 한 달 지도했지. 전도했지. 다 하나님 맺었어. 나 마음 하나님 맺었지. 하나님 맺을 때 하나님 도와줘. 나 마음 하나님 같이 있대. 친구 다 집에 다 멀어. 기차 타와야 했어. 진짜 한 시간 기차 타와야 했지. 한 번만 나와야 했어. 나왔지. 몰랐어. 근데 나를 못했어. 나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지. 진짜 됐다. 진짜. 또 빨리 아우머 다 채워야 했는데 한 번만 했었지. 진짜 돈도 할 수 없어. 내일 밤에 지도 많이 했어. 선생님 많이 했대. 첫째 지도, 둘째 지도, 일째 지도
때를 밤에 1시, 2시 때를 지도했어. 세 번만 전도해줘야지. 딱 세 번만 다 됐어. 아무 뭐 됐지? 아무 뭐 먹었어. 진짜. 때를 지도했지. 좋은 점은 일단 우리 가족들 다 가고 많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자세로 사니까 좋죠. 잘난 척하지 않고 상당히 밝으시던데 난 모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 모를 텐데 많이 인사해 주시고 안부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되는 그런데 지금의 마음보다 더 훨씬 많은 고마움을 느낄 것 같아요.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분들을 저희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놓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놓칠 수 없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편지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을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많이 해오시면 저희들이 주님의 그 참사랑으로 꼭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양육시키고 또 사랑을 나누어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알 수 있도록 세상에 또 전도자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도는 사명입니다.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지금 시작하셔요. 보기 원하네 잘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초청잔치를 계기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 크게 한번 외치고 한번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